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훼손됨 없이 잘 전파되게 없어서 듣는 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5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영광스럽게 나타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십니다. 5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자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단지 잘못된 말을 한다는 뜻만은 아니고요. 사람이란 마음속의 모든 더러운 생각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사야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유다 백성과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유다 민족의 죄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웃이 죄 가운데 빠져 살든 말든 자기만 의롭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처럼 내 이웃의 죄악, 우리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 해야 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스랍이란 하나님을 시종드는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스랍 중에 하나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악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수록 더욱 우리 자신의 거룩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추함도 내가 받은 은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8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사죄의 은총을 입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할 사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들이 없다며 안타깝게 탄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다면 쓸만한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일꾼을 찾는 주의 음성에 자신이 가겠다고 힘차게 대답합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한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사야의 대답은 단지 분위기에 취해서 자신감이 넘쳐서 그저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철저한 자발적 순종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 인간들을 로봇처럼 다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적인 순종으로 소명을 감당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사죄의 은총을 입고 난 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사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구속하신 은총을 감사하며 어디든 부르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구원의 감격에 젖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잠을 깨우는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애타게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순종의 외침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추함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잠자고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깨우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